이렇게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는 목사님과 랍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규정하냐 그랬더니 저 5m 앞에다가 수직선을 쫙 그려놓고 갖다 뚝 던졌을 때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자기가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5m 앞에다가 10cm짜리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던져서 안에 들어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바깥에 있는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납비가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전부 드립니다. 그랬어요. 전부 드립니다. 그래서 신부와 목사 놀라셔갖고 어떻게 드리는데 전부 드립니까? 나는 공중에다 전부 뿌리는데 떨어진 것은 전부 내 것이고 안 떨어진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저마다 자기만의 소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납비도 목사도 신부도 예의는 아닙니다. 제자들도 누가 크냐, 누가 더 권한을 갖느냐, 누가 오른편에 서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으니 말이죠. 오늘 지난주에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가지고 제자들이 변론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자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10,000명이 넘는 이와 같은 폭발적인 기독교의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의사인 누가는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나름대로 그는 의사의 엘리트의 심정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일하게 이방인들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나그네를 구출한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죠. 역시 유대인 관점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1명의 그 문둥이 치료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란 사실을 특히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가 하루에 수천 명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많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특히 1000년 이상 유대교에 신봉을 했던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이유는 뭘까? 더군다나 유대교에 신봉했던 이들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균열이 생기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까지 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에서 한 명인 니고데모가 죽게 돌아오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한 변화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진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하는 이 배후에는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이렇게 누가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는 교인이 되어져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이상적인 사고와 또 논리, 상상력을 초월한 복음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실현했던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을 하나같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모두 살리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선민들의 사고방식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 속에서 구원은 유대인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인 우월 사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등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현세적인 축복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이 개방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주님께 요한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 하니까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 말했는데 그 금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이 다루시는 사건은 뭐냐면 12제자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12제자라고 하는 사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 일을 텃세를 부는 제자들이 그 일 하지 마. 우리들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하려면, 우리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아니하려면 그 일 하지 마라고 제자들은 금했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정인의, 특정 그룹의, 특정 고운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을 주님이 인정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이 지역에 통과했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일로 인하여서 여기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라는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면서 그 마을을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당대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 아니하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역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 본 제자들이, 아니 쟤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쟤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겁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할래? 우리와 함께 따를래?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하지 마.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편협된 사고, 이 제자들의 독선, 이거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들은 예수님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과 그런 어떤 명예를 내세워서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좁은 생각이고 편협적인 사고이고 자만심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다 하여서 그들의 사역을 업신여기고 배척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교파가 다르고 여기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공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반대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역을 용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는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자기들만의 예수님의 제자이고 자기들만의 사도이고 자기들만이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너무나도 내세운 것이 자만이 되고 배타심으로 그들을 배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51절에 말합니다. 이 51절을 기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유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갈릴리 사역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때가 참에, 기약이 참에 그랬습니다. 이 기약이 찼다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시간이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는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을로 보낸 것은 그것에 거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이 5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무슨 뜻인가?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지역을 거쳐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했대. 배척한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아시고 배척했대.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알고 배척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불과 몇 장 앞에 여기 이 사건은 아니고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마리아는 어떤 마을인지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배척했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의미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지역에 들어온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순례자들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이 성전 순례자들을 배척해요. 왜 배척하냐면 그들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거는 구약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와 함께 그렇게 통혼하고 혈통이 섞여지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혈통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게 됩니다. 이방인 취급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사마리아에다 짓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도 예수님 탄생 약 150년 전에 마가피라고 하는 제사장 형제들이 유대의 독립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오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정치적으로 상처가 있고 종교적으로 피해의식이 있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는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중간에 테러해가지고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아시고 당신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거부감을 당한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여, 54절을 보세요. 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불을 내릴 능력도 없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한다고 하여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멸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55절 돌아보시며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안 믿어도, 지금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은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도 언젠가는 이들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구속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선입니다. 심판이 능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정치적인 상처와 종교적인 상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에게 대한 원한의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보복을 동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갑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발을 저는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있다가 다 나음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복음을 외면한다고 푸대접했다고 불로 내려서 심판을 해버린다? 이것은 너무나도 편협적인 사고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죄를 했는데 주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지역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각기 다른 교회 공동체를 수용하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 공동체를 경계하고 배척할 것인가? 교파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경계하고 그래서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배타적인 사고고 편협적인 사고예요.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수용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우리와 함께하자 했더니 그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은사는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쓰임새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수용하고 주님이 그렇게 용인했던 것처럼 양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제자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지 마라. 주님은 간섭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제자들의 독선과 배타적인 사고방식과 교만과 편협적인 사고들을 주님은 경계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보시기에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쟤네들한테 무슨 해를 끼치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자기들에게 복받는 일을 가서 전할 것인데 왜 거부를 해? 왜 반대를 해? 그래서 불을 내려서 보복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인데 예수님은 증오가 아닌 사랑, 아멘, 심판이 아닌 구원, 이거를 오늘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배타적인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제 4월 12일 또 총선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폐적인 사회 문제가 뭡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그 편협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감정, 성적 차별, 빈부격차,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이게 이제는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성향대로, 이념적인 성향대로 나누어지는 이런 아픔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장벽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은 반대자에게 적대적이 아니며 포복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를 품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수용했던 수용하지 않았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들이 당장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하였다 해서 주님은 그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폭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우리 연양교회가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의 틀에 갇히지 말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합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혹 우리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나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나의 어떤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둘로 나누고 있지는 아니하지.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 사실은 사역의 다양성을 그대로 수용하셨고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적대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군다나 또 이 선거가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주변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매스컴의 뉴스라든지 여기에 편승해 가지고 다르다고 하는 그 다름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편가르기 하는 편협적인 사고에 갇히지 아니하고 끝까지